성경대학 삶이 변화되는 신약과의 만남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이어서 우리 신약 성경대학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성경대학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구약 때처럼 8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한 10시까지 우리가 그 유튜브 채널로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수요일 저녁 8시에 같은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한 10번 정도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다가 보면 조금 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온라인 성경대학은 처음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해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보다 읽기가 훨씬 더 쉽죠.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그런 배경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신약 성경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보다 여러분들이 읽기는 훨씬 더 또 쉽고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더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성경대학을 진행하면서 신약 성경 통독 한번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강의 끝부분에 제가 그 주에 읽어야 할 성경 통독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것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는데요. 다시 좀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셔서 끝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구약에도 보았지만은 제가 보았는데 시작은 이렇게 그 참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 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부의 기회인데 그리고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이 온라인 사역을 해보니까 온라인 사역에서 가장 좋은 게 이런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또 열심을 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신약과의 만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또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뒤에서 섬기십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인트로덕션이죠. 두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중간사.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전체의 개요. 이 두 큰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페이지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만 그 한 장이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벤트는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첫 번째 역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이지요. 이 구약 성경 느헤미야의 마지막 역사와 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백 기간이 4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0년이면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실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400년 전이면 1620년이죠. 여러분, 1620년에 영국의 퓨리턴들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 미 대륙을 밟았을 때가 4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400년 중간기를 침묵기, 400년의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침묵기가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마치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무대를 세팅하신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그 세팅을 이 400년 중간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성경에 조금도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역사 책들을 통해서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제국들이 또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리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전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점령당하죠? 예, 아수르이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약 한 14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죠.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BC 539년도에
바사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는 알렉산더 왕, 헬라의 알렉산더 왕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제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끝날 때는 세상은 바사가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제국을 살펴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중간기 동안에는 바사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였다라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 왕국을 우리가 잠시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잠깐 살펴보면 한 200년 동안의 제국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서 332년 정도였고요. 이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했을 때에 고레스 왕이 아주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도록 허락을 한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이르러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바사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지역에서 이 디아스포라로서 저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날 때에는 세상은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사와 관련된 구약 성경이 많습니다. 이 바사 제국과 보세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역대하 등입니다. 이런 구약의 성경들이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사 제국도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은 아주 젊은 이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 왕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헬라 통치가 시작이 되죠. 알렉산더 왕이 불과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교재를 염두에 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교재 6페이지를 염두에 보세요.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이 헬라 통치, 제가 바사 다음에 오는 제국이 이제 헬라지요. 헬라 통치가 BC 323년에서 167년경인데 제가 1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헬라 시대는 극적인 문화 변혁의 시대였다. 마게도냐의 젊은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에 사는 헬라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페르시아 제국 문화의 말살과 더불어 제국 전역에 헬라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국제적 표준으로 대처하게 하였다. 여러분, 알렉산더, 우리가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죠. 알렉산더 왕의 그 히스토리를 잘 표현을 했는데, 이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바사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그 헬레니즘,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전 세계에 아주 그 주도하게 되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불과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자 이 헬라 제국이 갈라지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제국으로 나누게 되는데, 프톨로메 그 제국과 통치와 이 셀루쿠스 통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 통치는 셀루쿠스 통치였습니다. 셀루쿠스 통치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헬레니즘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이 그 헬라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참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심을 자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헬라 신상들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제사장을 돈을 받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던 그런 열정을 가졌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이 마카비의 형제들이 이 거룩한 성전 안을 더럽히는 그 안티오코스를 향해서 그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하누크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축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12월에 지키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스모니안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 100년 정도의 독립국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스모니아는 이 그 마카비 그 가족의 이제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페이지 3번을 보시면은요,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안의 통치 1번에 계속되는 전쟁, 고난, 압제 기간 동안 유다의 마카비와 그 형제들은 거룩한 성전 안에 헬라 신당과 제단을 세우고 제사하는 안티오코스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저항하여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성전 탈환 후 성전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며 이것을 하누카 축제로 기념하였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BC 6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 내부적인 갈등, 가족들 간의 분열, 그리고 이 파워 싸움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BC 63년에 로마의 퐁페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은 상당히 길었죠. AD 50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그 모든 히스토리, 모든 역사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 그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한 이 로마 제국의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00년 중간기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5페이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 도표가 하나 있죠. 여러분이 거기 한번 답을 적어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400년 동안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거기 선지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바벨론 제국의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있던 그 밑에 작은 그 글자들을 한번 보세요.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 중 레위인과 제사장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했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흩어졌지만 저들이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바사로 인해서, 페르시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여러분 적으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내용을 포로 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가 바사의 영향력에 있었다.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십년 개혁 부흥운동, 포로 귀환 공동체 생성.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기간에 유대교. 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BC 353년경에 바사는 멸망하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이것이 72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72역 성경.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의 멘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광활한 지역 정복.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로 나눠지는데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셀루쿠스는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의 독립 국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안디옥 도시를 건설합니다. 안디옥 도시를 건설하고요. 유대교를 탄압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헬라 신들을 섬기도록 강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그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의 100년 독립국가가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헬라의 잔인한 탄압의 제사장 가운데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무장을 하고 독립투쟁을 한 것이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후손들이 나라를 100년 동안 다스린 것이 하스모니안 통치입니다. 하스모니안 통치. 이 성전을 탈환한, 성전을 다시 회복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리고 100년의 이 유다의 독립 통치가 끝나는 것은 로마의 퐁페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식민지화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이죠. 그것이 BC 63년경. 위에 작은 벅스에 쓰여져 있는 거 보세요. BC 63년 폼페이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됨에 따라 로마의 통치 시대가 열렸다. 마카비의 수하였던 헤롯이 유다 지역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렸다. 가이사가 폼페이를 죽인 후 통일 천하하고요. 로마의 힘을 빌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 자, 이것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변화입니다. 바사, 헬라, 유대의 독립국가,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 400년 동안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이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 그 알아두면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간기가 신약 배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 페이지 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기가 신약 배경에 끼친 준 영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구약 이후 침묵의 400년의 기간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 400년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침묵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 무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깊어가는 메시아 대망입니다. 깊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깊어가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당연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계속해서 그 로마 압제 가운데 비록 저들이 100년 동안의 하스모니안 독립 기간이 있었지만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화로 인해서 저들은 너무 고달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나사렛 출신
예수가 목수 출신 예수가 메시아다. 저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능력자였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 대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정, 그 사모함이 더했던 시기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400년은 3번에 이 400년은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서구 역사상 가장 커다란 격동의 시기 중 하나였다. 알렉산더 헬라니즘과 그 로마의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중간 기간 동안 일어났던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히브리어로 되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헬라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프톨로미와 셀루쿠스 통치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톨로미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애굽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프톨로메 2세가 프톨로메 필라델토스,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봐야 되는데요. 그는 적극적인 그 헬라 문화의 후원자였습니다. 헬레니즘을 이제 그 퍼뜨리는 그런 아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다스렸던 애굽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20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프톨로메 2세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정말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구약 성경의 율법서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먼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번역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프톨로메 2세의 그런 그 야망 또는 이 헬레니즘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들이 점점 더 저들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심지어 회당에서 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성경을 또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6명의 학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72명인데 우리는 72역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세 오경이 토라, 율법서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헬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8페이지 2번을 한번 보세요. 작은 2번. 70인역 성경 그 2번에 여러분 성경을 그 내용을 보시면 이 70인역의 탄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은 그동안 히브리어 개념으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개념들, 즉 창조, 원죄, 구원 등과 같은 진리들이 헬라어라는 도구를 통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된 것이다. 창조, 원죄, 구원,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건 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70인의 인역의 등장은 히브리 사상을 헬라어로 헬라 문화라는 커다란 수레에 실어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었고, 그동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저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전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컨택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헬라어로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나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knowledge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400년 기간이 신약 시대에 끼친 영향 중에 하나는, 또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바벨론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헬라와 또 로마 제국의 그 압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히브리파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그는 흩어진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교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이 디아스포라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저들은 뭐 히브리어도 하지 못하고 헬라 문화에 깊이 빠져 사는 그런 헬라파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이 또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이죠. 그의 동역자 바나바 디아스포라이죠. 디모데 디아스포라입니다. 실라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코리안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우리가 우리 조국을 떠나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0인역 성경 그리고 디아스포라, 아주 이 신약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맥락에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회당, 시나거그. 자,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 페이지를 좀 돌려보시면은요, 어디 제가 잘못 보았나요?
예. 12페이지에 있어요.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회당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들의 신앙의 정체성, 저들의 유대인으로서의 또는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10명의 유대인들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이 저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흩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들의 신앙의 그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그것이 저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쉽게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의 문화와 또 언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저들의 신앙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었죠. 회당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밑에 회당의 역할 3페이지에 보면, 3번에 보면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이 되었고요,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 문화와 사회적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소로도 사용이 되었고, 사회적 친교의 중심,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였고, 5번에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한 1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누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죠?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회당들이 교회로 바뀐 그런 흔적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회당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 400년 중간기에 시작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세우게 된 것이고, 그 회당이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기간 신약 배경에 끼친 영향 중에 다시 여러분들이 그 9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9페이지로 돌아오면 그 모든 길은 로마로,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것은요, 이 로마 제국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들이 닦아져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또 제자들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도로들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400년 중간기에 또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400년 중간기간이 신약 배경에 끼친 영향, 400년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고요, 깊어가는 메시아 야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열정이 더해갔고, 그리고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세계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나중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그 회당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배경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때는 이 로마의 아주 그 강한 통치로 말미암아 팩스 로마나 이 로마가 그 평안했고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그 제국이 닦아놓은 그 도로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 자,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00년은 절대로 침묵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00년 중간 시기의 민족적 구성.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유대인들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는데 그때 바데, 메데, 엘람, 메사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그레데, 아라비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사마리아인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722년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인종 혼혈 정책을 저들이 도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예 없애버리죠. 혼혈화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정말 개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다는 것 또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죠. 그 유대교의 시작이 이 400년 기간 동안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교를 통해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그 강조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유대교의 중심은 회당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유대교의 신학을 잠깐 보시면 선민의식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강한 선민의식이 유대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유일신, 모노테이즘, 다른 모든 민족 나라들은 다 이제 다신을 섬기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죠. 그런데 이 포로를 끌려가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저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유대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강조, 기록된 성경 뿐만 아니라 구전까지도 저들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유대교 안에 종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세요. 유대교 내에 종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나중에 신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우리 전체 서베이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종파가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이 분리되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바리새. 전통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그 기원이 언제냐면, 아까 제가 그 헬라의 안티오코스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더럽힌,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고, 그 헬레니즘을 또 거부하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저들의 시작은 너무 좋았죠.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저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시작된 종파가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요.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저들의 시작은 참 순수하고 거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함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셨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시작이 된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 형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들이 타락해 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귀족 성직자 계급의 정당, 엘리트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사두개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후손들이 아닐까라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함께 그 당시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내는 그런 돈, 그리고 저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들이 샀던 그런 재물, 그 모든 그 수익을 사두개인들이 관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두겠다고 생각했겠죠. 저들의 이익이 달려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저들은 부활, 영원, 분멸설,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서기관. 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파가 있었냐면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그들은 이 동굴 공동체, 쿰랑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쿰랑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고요. 광야에서 금욕주의를 저들이 주장했고, 이 쿰랑 공동체, 이 에세네파의 쿰랑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1947년도에 사해 근처에 있는 이 그 쿰랑 공동체 동굴에서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사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의 땅 여행을 갔을 때에 그 쿰랑 공동체 이 사본이 발견된 그 동굴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당이 있었죠. 헤롯의 여당입니다. 헤롯을 추정하는 자들.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반 로마 제국이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 유다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첫째는 1세기 유다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매우 빈곤한 상황, 가난했죠. 여러분, 그 로마 압제 가운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빈곤층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5,000명, 남자물 5,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터지도록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빈곤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권력과 부가 종교적 질서에 의해 분배되어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다. 종교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큰 권력과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 제사들, 절기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저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종교인들에게. 예.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그리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이 1세기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치는 로마 제국이죠. 문화는 헬라 문화, 언어는 헬라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언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워야 됐었어요. 둘 다 너무나 어려운데요. 예,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그리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죠. 그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는 것. 그리고 종교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교가 다미넌트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개관, 잠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제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신약 성경 전체 설베이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 그 신약 성경 IQ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신약 성경을 잘 아시는지 10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1번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은? 답을 여러분 어디든 적어 놓으세요.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 Yes or no? 3번 변화산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누구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4번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자, 5번 예수님을 장사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6번, 이거 좀 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한 제자. 7번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죠. 누가 그에게 안수했더니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 안수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8번 바울을 싣고 로마를 향하던 배가 만난 폭풍의 이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9번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예수님의 족보 두 군데서 나오죠. 자, 이것을 알면 여러분 상당히 성경을 잘 아시는 건데, 10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이름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죠. 그 7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답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가? 아니지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을 가장 가까운 피어 그룹으로, 피어 서클로 훈련시키셨죠.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는 도마지요. 의심하는 도마, 우린 잘 알죠.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은 잠깐만요. 제가 5번을 했나요?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5번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5번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는 도마. 7번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죠. 바울을 싣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만난 폭풍에 이르는 유라굴로. 사복음서 중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10점 맞으신 분들 계신가요?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앞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엑사이팅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이고요.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27권에 9명의 저자들이 약 5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약 9명의 저자들이고요. 그 신약의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나눌 때는 지도를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신약의 세계, 신약 성경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북쪽으로는 그 이태리, 이탈리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스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그 지역이 이 신약 성경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시대의 세계, 신약 성경의 그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데드시 사해까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보다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교재 맨 뒤에 칼라로 되어 있는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 교재 맨 뒷부분에 보면 신약의 세계 지도가 잘 그려져 있고요. 신약의 팔레스틴. 그래서 세 지역으로 나누어지죠.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갈릴리, 그리고 유대 땅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거기는 거의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도를 아시면 좋겠고요. 갈릴리의 가장 보시면 다 아는 이름을 들었던 곳들이죠. 그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지,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보면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 그 수가가 거기 있죠.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던 곳. 그리고 유대 땅에, 유대 쪽으로, 유대 지방으로 오게 되면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베다니,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지역들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그럼 지도를 보면은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에
수가성을 지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지도가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괴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8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서론을 잠깐 읽겠습니다. 신약 뉴 테스타멘트의 문자적인 의미는 새 언약이다. 언약이란 양자 간에 맺은 언약을 뜻한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새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맺은 새로운 약속에 대하여 기록한다.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약의 메시지는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린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신약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다 라는 것. 3번, 27권의 신약 성경은 적어도 9명의 기자들이 약 50년에 걸쳐 기록한 책으로 크게 4부분으로 구분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신약의 큰 그림, 신약의 구조를 19페이지에 보세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약도 그런 장르로 나누게 되는데요. 역사서가 5권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들이 그 빈칸에 쓰시면 됩니다. 답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교회의 역사. 그래서 역사서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 또는 서신서, epistles, letter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가장 많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고요. 그 바울 서신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교회 서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그것이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에서 빌레몬까지 목회 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바울 서신에는 목회 서신 그리고 교회 서신이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번을 보면 사복음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특별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기문으로 서로 다른 저자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른 독자들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The Life of Christ, 우리가 앞으로 다음 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크로놀로지컬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년째 사역, 2년째 사역, 3년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예수님의 생애를 4명이 기록을 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앵글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비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실 때 앞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뒷면은 몰라요. 제 뒷머리가 어떤지, 뒷모습은 어떤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한 면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4명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른 앵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 다른 타겟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컨트라딕션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가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보합이 되는 것이죠. 보충되는 것이죠.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4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우리가 역사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지는 또는 개인에게 보내지는 서신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도표가 있는데요. 2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 도표를 제가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요. 지은이 다 그 이름대로죠. 직업, 마태는 세리, 마가는 사역자, 선교사, 누가는 의사, 요한은 어부였다는 것. 자, 기록 연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AD 70, 마가복음 65, 누가복음 80, 요한복음 90. 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까 퀴즈에도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이죠. 청중, 대상이 누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돼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성취한 왕이신 메시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다른 앵글에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통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8%.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42%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내용은 93%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나요? 마태와 누가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이미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이 공유가 된 것이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41%. 누가복음과 공유된 다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41%,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59%.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92%나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ynoptic Gospel.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유니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 참고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읽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특징들은 다 읽지 않을 텐데요. 특징들을 쭉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앵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한 복음서만 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거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참고하면서 같이 이제 내용들을 보충해서 또 이렇게 보합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The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엑사이팅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읽어야 할 성경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데 밑줄도 그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썰클도 하시고 또는 적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시작한 이 신약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을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싶은 주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